추수감사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화와 은혜가 가득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혹시 여러분들 금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헤아려 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헤아려 보니 참 미처 감사하지 못한 것이 많다. 그래서 감사한 한 해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오실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금년에는 아무리 헤아려 봐도 감사할 일이 별로 없으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월드미션에서 기독교인의 감사생활이라고 하는 앙케이트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감사에 대한 인식이 강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지, 그렇죠? 세상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으니 당연히 감사할 일들이 많고, 또 감사에 대한 인식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개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 중에 1명은 평소 감사 기도나 찬양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4명 중에 1명이니까 별거 아니지,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4명 가운데 3명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꼭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식하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령일까요? 아니면 권면일까요? 명령으로 보는지 권면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감사를 실천하는 그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반드시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31%였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성경의 메시지다, 그저 권면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이 55%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를 비교적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18%였고요. 79%가 실천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잘 안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감사하려고 애쓰고, 79%는 거의 80% 아닙니까?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 태도만으로도 썩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감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53%가 감사를 통해서 내 삶이 달라져서 라고 답을 합니다. 감사를 하니까 내 삶이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46%는 감사를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서 라고 또 답을 했습니다. 감사를 하니까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조사를 이렇게 했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감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감사를 대하는 태도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내 존재가 내 삶의 변화를 이렇게 일으킨다는 쪽인데, 믿음이 이제 어린 사람들은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보상해 주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보상에 대한 기대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 신앙도 그렇잖아, 그죠? 예수 왜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고 내 삶이 변화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런 이제 대답을 할 수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고 천당,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내 어려움을 좀 해결하고 라고 하는 믿음으로 뭔가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처음 시작할 때의 신앙인데, 감사도 그와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42.4%가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감사할 일이 없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그렇죠? 감사할 일이 없는데 감사하기 어렵죠. 27%는 좋은 일이 있긴 있지만 운이 좋아서 됐다고 생각해요. 감사하지 않다. 16%는 좋은 일은 있지만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되었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감사할 일들이 없어서 혹은 있어도 운이 좋든지 혹은 내 노력의, 내 땀의 결과라고 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감사는 감사할 만한 어떤 기적과 능력과 좋은 일들이 생길 때에 감사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네, 여러분,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들도 하는 거지, 그렇죠? 오늘 성가대가 참 좋은 찬양을 했는데, 예를 들면 오늘 예배자 중에 한 분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결단을 했는데 마치고 나서 성가대 찾아와서 오늘 너무 감사했다, 너무 은혜가 되었다, 오늘 제가 점심을 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왜 감사하는 거예요? 성가대에게 은혜 받았으니까, 너무 찬양에 감동을 받아서. 그럼 여러분 또 뭐라고 답할까요? 뭐 이런 일로 이렇게 밥을 다 삽니까? 그리고 뒤에 뭘 할까요?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요? 점심 먹게 되었으니까, 점심 대접받게 되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노래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팬이 되고 뭐 음원도 사고 감사 편지도 쓰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만한 일인데 내가 미처 감사하지 못하고 넘어간 일들도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아려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절기만 바뀌면 감기 걸리시던 분이 금년에는 감기 한 번도 안 걸리신 분 감사하셨습니까? 감사 잘 안 하잖아. 이거 마스크 때문이야 뭐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지만, 감사절을 맞이해서 한번 헤아려 보는 것이죠. 다. 금년에 건강도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만하면 함께 모여서 오늘 너무 많이 오셨는데 방역 위반은 아니죠. 다 잘 앉으신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하고, 감사할 일들이 참 많잖아, 그렇죠? 헤아려 보는 겁니다.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헤아릴 수 있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내가 체험되어진 것만 감사한다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에서 감사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를 하고 결론으로 내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한 사람의 감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사람의 감사에는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뭘까요? 이제 우리 이 성경에는 범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현대인을 위한 성서에서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범사를 모든 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 그 중에 내 마음에 드는 일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기대한 일이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기대 밖의 일들로 인해서 아니면 기대와 정반대 일이 생겨서 마음 상할 수도 있겠죠.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것, 범사는 그 모든 것이다. 그런데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 그러니까 영어 성경도 이렇게 번역한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 일이 아니라 처지, 환경. 우리 그런 찬송하잖아요, 그죠?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에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범사에 속하는. 그러니까 어떤 사건, 어떤 일뿐만 아니라 내가 처하고 있는 삶의 조건, 환경, 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해야 될 일이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감사할 일이 없어서가 42%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조사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믿음과 연결된 감사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감사는 모든 것, 모든 조건, 그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범사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셨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셨다고 인정하는 믿음이 있을 때만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제 아침에 동영상 촬영을 하나 했습니다. 전도를 위한 동영상. 전도를 이제 이렇게 잘 못하잖아요, 말로. 그렇죠? 다 입 닫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영상으로 전도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짧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먹고 산다는 것은 참 괴로운 일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종교철학과 한 교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던져야 될 단 하나의 질문이 있다면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견뎌야만 하는가? 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먹고 산다는 것은 참 괴로운 일이라고 우리 모두가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선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생이라면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로서 인생이 괴로운 인생이라면 선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르게 선한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견뎌야만 하는 인생이라면 선한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있다면 선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선한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답을 우리 잘 알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얘기하고 우리는 그 답이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견디며 살고 괴로운 인생이라고 말하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으면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어제 새벽인가요? 새벽 기도회 때 그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고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이 자꾸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힘들게 했기에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던 그 주인들이 바울을 고발해서 바울이 심하게 맞고 착고에 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날 밤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정상적인 이제 주석이나 해석은 아니고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한밤중에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밤에 왜 잠 안 자고 기도했을까? 어쩌면 매를 맞아서 착고에 처해 있으니까 이게 잠자기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너무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그래서 잠을 못 잔 것 아닐까?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통증과 고통이 있으니까 잠을 못 이루어서 밤에 기도한 건 아닐까? 아마 나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불평과 원망의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구약학자인 부르게만이라고 하는 분이 쓴 공공선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에서 그분이 그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그 새로운 시각이었습니다. 저로서는. 애굽과 광야의 다른 점이 뭐냐? 애굽은 불평할 수 없는 것이고 광야는 불평할 수 있는 곳이다. 저는 불평과 원망이 아주 나쁜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애굽에서는 불평했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처단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곳이. 광야는 불평할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은 그 불평을 들어주신 분이시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의 긍정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여러분, 바울이 맞아가지고 힘들고 그냥 잠을 잘 수 없어서 끙끙대면서 뭐 이럴 바야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원망의 기도일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러려고 저를 이거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막으셔서 제가 이곳에 왔죠. 원하시는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불쌍한 여인의 귀신을 쫓아냈죠. 선하고 착한 일을 하고 순종하는 일을 했는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러려고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이런 얘기가 막 터져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찬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은혜라고 봅니다. 아니요, 신앙인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도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짜증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그 마음이 사라져서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구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믿음으로 감사한다. 근데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어요. 헤아려 보니까 감사할 일이 없기 때문에 감사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생각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꾸 교제하고 만나면 어느 틈엔가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역사하시고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고 찬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믿음의 승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조건 속에 감사하는 것, 믿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 믿음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기도의 터에서, 우리의 예배의 장소에서 믿음의 믿음이 더하여져서 모든 일 범사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승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환경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는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시고 선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이죠. 그래서 성찬식, 여러분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성찬식 진행을 할 때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떡을 가지고,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주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지키는 나의 몸이다 하셨습니다. 이제 이 떡을 나누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고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받아 마시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눕니다. 다 기억하시죠? 그렇죠? 나누기 전에 뭐 해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떡이 어떤 떡이죠? 주님의 찢기실 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어떤 잔이죠? 주님이 흘리실 고난의 피, 그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뭘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나누었습니다. 왜 그것이 감사할 일이죠? 이제 곧 찢길 텐데, 이제 십자가를 지는데, 이제 죽을 텐데, 고난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죠? 그 일을?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속사의 완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 인류의 구원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앞에 두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생겨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좋은 일은 예측되지 않고 썩 좋지 않는 일들만 자꾸 예측되어진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서로 우리가 실수해서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하시고 다시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욥의 고난을 합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었죠. 하루아침에 자녀들 다 죽었습니다.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 아픔은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의 아픔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욥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질병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욥을 칭찬하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시고 축사하시고 잔을 나누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잘 다들 외우고 계시겠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 가지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통 연결해서 설교도 하고 또 외우고 있고 요절로 삼고 그러죠.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는 모습이죠. 얼마나 기뻐하는가,
그의 기도 생활이 어떠한가? 그의 삶, 또 감사의 삶이 어떤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 보여주는 지표이죠.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인 오늘은 내가 어떤 신앙인인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고 또 때이기도 합니다. 교회력으로 오늘이 왕의 날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상징하는 날인데 예수님 오시는 날이에요. 재림하는 날. 예수님 재림하면 뭐 하죠? 심판하시죠. 그렇죠? 심판하시는. 추수감사절이면서 왕의 날, 오늘 우리의 감사가 어떤지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측정해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C.S. 루이스 교수가 미국의 판타지 작가죠. 기독교 작가인데 이분이 옥스퍼드에서 설교를 하고 나왔을 때 어떤 젊은이가 그를 붙잡고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럽니다. 선생님, 신이 살아 계신다면 이 세상에 형언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은 왜 이다지도 많은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러자 루이스 교수가 이렇게 답을 했대요. 젊은 형제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오만하고 교만한데 고통마저 없었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교만해졌겠는가? 고통은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확성기, 하나님의 메가폰이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만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요, 어떤 때는 내게 좋지 않아 보이는 그 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깊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승리로 이끄시기 위한 것이죠.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참 중요한 측정 도구입니다. 글 하나를 읽어드림으로 감사주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글의 한 부분입니다. 세상에는 당연한 일상이 꿈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 한 모금, 밥 한 그릇을 뚝딱 먹어 치울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대로 보고 걷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도 부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곁에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나 찾아와주고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사무치게 그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 출퇴근할 수 있는 직장이 로망인 사람이 있습니다.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부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일상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닌 특별한 은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같은 은총을 당연한 것처럼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은총을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며 살 만큼 많은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당연한 일상이 이뤄지고 특별한 은총으로 다가올 때 사람들은 그제야 그것이 얼마나 커다란 은총이었는지 깨닫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며 저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범사에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헤아리며 올려드리는 감사도 있지만, 헤아리지 못해서 못 드리는 감사도 있지만, 헤아려보면 감사할 수 없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고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승리의 능력도 기억하며 주님의 때에 아름답게 이루실 모든 것들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드린 이 감사의 모든 예배를 마음과 정성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더욱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